마지막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덧없이 흘러가더니 한 주 한 주가 흐르고 한 달 한 달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더니 이제 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또 한 해가 지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내일서부터 맞이하는 새해는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 부어 주셔서 감사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케 하심에 감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소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주님과 함께 2024년을 마무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오늘 한 해는 바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마음을 정리하시고 또 2024년도 여러분들 지나온 하루 한 해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지워야 될 것들은 이렇게 지우고 꼭 간직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 또 확 이렇게 빨간 줄로 치고 형광펜으로 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이렇게 꼭 메모리 해놓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진을 다 찍고 나면 종종 핸드폰에 사진들 다 정리 좀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요거는 소중한 거 남겨놓자 하는 거 남겨놓고 그렇죠, 그죠? 오늘은 한번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1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찰칵 찍어놓은 우리 뇌리 속에 기억되어지고 있는 그런 한 해 동안의 삶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하나하나고 사진 하나하나를 쓸데없는 것들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으세요. 삭제, 이렇게 삭제하시고 소중한 거는 잘 간직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 나오고 그 사람의 행동과 삶과 인생이 다 결정이 돼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서 이게 모든 게 다 결정이 돼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마음은 우리의 전인격 지정의 이런 우리의 인격의 좌소,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마음의 정원을 참 아름답게 잘 가꾸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의 정원을 멋지게 잘 갖고 왔나? 어때요 여러분? 내 마음이 멋지게 잘 가꾸어 왔어요?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여기 여러분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항상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며 살아왔는가 하는 거죠. 로버트 멍어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속사람에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근데 내 마음이 쓰레기로 꽉 차 있어. 온갖 잡동사니로 꽉 차 있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내 마음 이 하나님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2024년을 돌아보면 참 우리 주님 힘드셨겠다. 때로는 쓰레기들이 꽉 차 있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하고 거의 우리 주님께서 노숙자 생활하지 않았나 내 속에서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무엇 하신다고 그러죠? 탄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무엇로 잘 가꿀 거냐 하는 건데요. 체험과 비움의 원리가 있어요. 이 체험과 비움의 원리는 뭐냐 하면 여러분 뭔가가 채워지면 뭔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 체험이 있던 것을 밀어내요. 비워지면 뭔가가 와서 반드시 채워요. 이 체험과 비움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비워지면 뭐가 들어오냐 하면 온갖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 세상적인 생각들이 꽉 들어차게 돼 있어요.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냥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들어와 채워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인간의 소욕이 욕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고 이게 체험과 비움의 원리 반드시 채워지면 또 비워지게 돼 있고 또 비워지면 반드시 뭔가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뭘 채우며 살았을까 하는 거죠. 뭘 채우며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원리가 또 하나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뭔가를 하나를 붙잡으면 고구마 줄기처럼, 감자 줄기처럼 하나를 붙잡으면 줄줄이 막 여러 가지 축복이 막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으면 비본질적인 부산물들이 줄줄줄 따라와요. 우리는 그 한 가지를 잘 붙잡으면 돼. 그게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게 본질이에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 따라와요. 이런 본질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그런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거는 누가 준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명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성도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성도가 꼭 해야 돼야 돼.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기를 멈추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멈추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왜 그럴까?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본질을 하나 붙잡으면 그러면 따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 첫째, 지혜로워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혜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목회자가 돼서 평생 하나님 말씀 매일같이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지혜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답을 가르쳐주고 모든 인생의 답을 제시해주고 그 답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 아무리 들어보세요. 제가 종편 얘기했잖아요. 방송들, 뉴스 방송들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나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생각들 하면서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거 보면 이놈은 이게 옳다고 얘기하고 저놈은 저게 옳다고 얘기하고 난리굿을 치우고 있어요. 난리굿을 치우고. 들어보면 옳은 말도 있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옳은 말도 있지만 다 주관적인 생각들이.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유튜브도 들어보세요. 전부 다 얘기하고 다 얘기하고 결론 끝이 뭔 줄 알아요? 이럴 거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초대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쫙 얘기하고 전부 다 얘기해놓고서는 그 얘기의 결론은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확실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럴 거야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될 거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은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다, 전부 다 정확하고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듣는 시간 뺏기지 마시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세월을 아끼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면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지혜도 얻고 인간관계의 지혜도 얻고 성공과 승리의 비결도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얻게 돼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로는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피차 가르치라, 피차 가르치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피차 가르치라, 서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어떤 생각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한계를 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서부터는 새해, 여러분 오늘 깨시기를 바랍니다. 뭘 깨야 되느냐면요, 말씀 그러면 내가 받을 은혜, 여기서 딱 그게 끝이에요. 말씀을 볼 때도 읽을 때도 배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만 갖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거기서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성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지혜를 얻어서 서로 무엇하라고 그러죠? 가르치라고 그런다고요. 가르치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 부를 때 야, 너희들 내가 가르치는 말 듣고 은혜 충만해라 하고 불렀나요? 그것도 맞긴 맞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잡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왜 가르칠 생각을 안 하세요, 다들?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나도 가르치는 사역 해야 되겠구나. 온 성도가 서로 피차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전 교인이 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깨버리세요. 이 한계를 깨버리세요. 예?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이렇게 지혜롭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무엇하라고 그러죠? 권면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권면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으면 인간의 권면이 되고 여러분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권면이 되어져 버리고 이게 주관적인 권면이 되어버리지 참된 권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자꾸 상담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들어야 그게 진짜 권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버리고 무슨 권면이 나오겠어요? 그 인간적인 생각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바른 권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성도들도 서로 말씀이 풍성해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공면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말씀하면 누굽니까? 목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서 늘 설교도 하고 권면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찬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찬송의 이야기가 나와요.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송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찬송은 찬송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이 예배거든요.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고 이건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큰 틀에서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 찬송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예배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는 예배, 성도들과 하는 아름다운 교제권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뭐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점잖이 이 하루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에 내 마음을 잘 갖고 왔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웠나? 그 말씀이 풍성히 채워지면 그만큼 예배자로서 참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고 교제도 풍성해질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해 속에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여러분 지혜와 성도의 교제와 인간관계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지울 것 지워버리고 간직할 것 고이 간직하고 오늘 이 하루 복된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새해를